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서 이 행복한 안식일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준비된 주님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의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과 함께 하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또 저희들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행복한 안식일 주님 안에서 평안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언제나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참으로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숫자는 점점 확진자 수가 줄 기세는 없지만 이 백신과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것들이 회복세에 접어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헤아려보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은 숙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초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이러한 차량들을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적어도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차를 사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본 적은 없지만 한번 얻어서 타본 적은 있습니다. 한번 타보니 도로 주행을 마친 후에 내려보니 무엇이 느껴지냐면요. 확연히 승차감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차감이 중요한가요? 예,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왜냐하면 운전을 하는 사람이나 그 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차에 있는 사람들의 그 피로도와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승차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좋은 승차감 때문에 이 좋은 차들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승차감 이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고급 차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새로운 이론이 최근에 누리꾼들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승차감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도 처음 들어본 단어입니다. 하차감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하차감이 무엇일까요? 하차감. 이 하차감은 바로 이러한 사진 한 장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좋은 차를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차에서 하차하게 되었을 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차에서 내렸는데 사람들이 차를 보고 어떠한 반응을 보여요? 와, 저게 그 유명한 그 차구나. 저 차를 타고 있는 저 주인은 얼마나 행복할까? 부러운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승차감이 좋은 수많은 차들이 있지만 그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고급 차들 중에서도 더욱더 값비싼, 더욱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차를 사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리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시선, 그 부러움, 그것을 즐기기 때문에 더 고급차를 살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이 세태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차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보다 그 차 안에서의 평안함이 마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쳐다볼 수 있는 그 광경, 펼쳐지는 광경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예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의 처제가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예, 이 외국분은 저의 처제가 아니고요. 예, 저의 처제는 엄연히 한국분입니다. 그런데 그 처제가 결혼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니 저도 예전에 결혼했던 그러한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혼식이 마치게 되면요, 너무도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결혼식 자체가 너무도 큰 체력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 힘든 것이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날 밤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첫날 밤은요, 누구든지 숙면을 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숙면을 취한 이후 그 다음 아침에 제가 느끼게 됐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저의 눈앞에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저의 아내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이 밤에는 무조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아침에는 만날래야 그 시간에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깜짝 놀란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이 사람과 내가 헤어지지 않고 제 앞에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저의 눈앞에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행복인지 그 순간을 저는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누구도 누릴 것 같아요? 저의 처제도 누릴 것 같았어. 참 좋았겠다. 참 좋겠다. 우리 처제도 드디어 이런 것 경험해보네. 이런 여러 생각이 들었던 결혼식이었음을 여러분들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숙면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숙면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숙면 뒤에 그 행복 뒤에 펼쳐지는 또 다른 행복의 광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한 사진을 여러분께 공유를 하는데요. 이 누가 이렇게 올린 사진입니다. 훈련소 첫날 아침. 아무 생각도 들지 않음. 이 좌절하고 있는 훈련병의 모습. 이 사진 하나만으로도 같은 숙면을 취해도 숙면 이후에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이 정도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숙면 이후에 그 펼쳐지는 광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숙면은 언제일까요? 그 진정한 숙면의 이후는 또한 언제일까요? 당연히 진정한 숙면은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잠들으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사랑한 친구 나사로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너희들은 지금 나사로 주변에서 애통하며 울고 있지만 사실 나사로는 잠들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한 숙면에 이른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무릇 산 자는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완전한 숙면은 주 안에서 잠든 죽음의 상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설교 초반에 함께 다루었던 이 내용, 이 완전한 숙면인 죽음 이후에 이 숙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숙면 이후에 각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 광경이 어쩌면 숙면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가장 행복한 일이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 안에서 완전한 숙면을 취하다가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해서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보려고 그 눈을 딱 뜨게 되었는데 그 눈앞에 이러한 광경이 펼쳐진다면 여러분들은 일단 대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경은 대부분의 의인들이 바라볼 광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이 펼쳐졌는데 대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두려워할 만한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죠. 누굽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는 보고 있지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다른 사람들 다 웃고 있는데 이 자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광경을, 재림의 광경을 바라보고도, 눈 뜨자마자 이 광경을 바라보고도 행복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의 부활을 우리는 무슨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특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함께 부활하지만, 의인들과 함께 부활하지만 그들이 찌른 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다시 바라보고 이 죄에 대한 결과를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활시키는 그러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광경을 봐도 대박이 아닙니다. 완전한 쪽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그 순간, 그리고 승천하는 그 순간에 이 악인들은 다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본래 잠들어 있던 악인들의 운명처럼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잠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쪽박인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어떠한 광경을 바라볼까요? 이런 광경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마음을 혹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떴는데 사람들이 역대 유명한 장군들과 모든 백성들, 이 백성들이 군사들이 모여서 앞에 보이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함께 싸우자고 하면 힘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끝난 것이에요. 이 백성들은 숙면을 취하고 눈을 떴는데 이 눈앞에 이러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으면 그 이전까지의 숙면의 상쾌함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판과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을 모두 다 납득하면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크시구나. 나를 이렇게 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 심판의 과정이 옳구나. 내가 정말 죽을 만했구나. 내가 수많은 기회를 놓쳤구나. 그래, 그럴 만하구나.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은 유황불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숙면을 취했다고 할지라도 그 눈을 떴을 때 그 이후의 광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분, 행복이 얼마나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 숙면 이후에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져야 할 광경은 이 광경이고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제스처도 이 제스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들어야 돼요? 손을 높이 들며 예수님 정말 약속을 지키셨군요. 죽은 저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 하늘로 저를 이끄시려고 이 땅에 정말 오셨군요.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손을 벌려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이후의 삶이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숙면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이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광경이 아니라 이 광경이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숙면 이후에 우리는 이 광경을 바라보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비결이 오늘 주제 성경절인 요한계시록 1장 7절로 8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매우 두렵고 불길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뭔가 생뚱맞은 듯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8절의 말씀이 7절의 말씀의 해결책으로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분에 대해서 그냥 뭔가 설명한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이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나라 한글로 따지면 뭐 기역과 히읗인 것이죠. 처음에 있는 단어, 끝에 있는 이 자음. 결국은 처음과 끝이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요 특성인 것 같은데, 좀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라면 이렇게 불안해하는, 7절을 보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라, 무엇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좋은 것 같은데, 이 숙면 이유가 별로일 것 같은 이 7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이제도 있었다? 나는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렇게 너무나도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참 뭔가 좀 이상한 것입니다. 과연 이 8절의 말이 이 7절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말씀을 연이어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숙면 이후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광경을 최상의 광경으로 만들어주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8절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나타나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이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숙면 이후에 행복한 광경을 선물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임을 잊지 않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8절과 연결되어 있는 일맥상통한 한 말씀을 우리 14절을 통하여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요한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싶어하는 이 요한 앞에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이 뭔가 다가갈 수 있는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는 이 말씀이 매우 독특하면서 충격적인 모습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검은 머리에 뭔가 부드럽고 다가가기 쉽고 안고 싶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빛이 비치고 뭔가 이렇게 가까이 하기 힘든 번쩍번쩍 빛나는 이 하얀 머리의 예수님 자체가 이 요한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하얀 머리의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주석, 우리 이상락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 요한계시록 하면 정말 내노라는 면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주석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흰 머리는 지혜와 위엄과 오랜 경험을 상징한다. 여러분, 흰머리이신 예수님이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이해할 수 있는 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광고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제가 큰 감명을 받아서 보자마자 제가 설교를 위한 이 노트에 이 영상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만들 수가 없어요. 독일도 없고 미국도 없습니다. 이 칼을 써보신 분들은 다른 칼을 못 쓰세요. 일반 칼하고 헤리티에서 만들고자 하는 칼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들러붙는 기름까지 넣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심을 했는데, 계단식으로 1차 턱에서 들러붙어서 올라가면 2차 턱에서 내려주는 이런 식을 동원한 겁니다. 뭐 김치도 썰고 그 식자재를 다 썼는데 특이한 점은 좀 가볍다는 거죠. 또 A력의 칼이 가공이 잘 됐기 때문에 힘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신주부님들 손목에 좀 가늘고 힘이 없어요. 이제 거기에 자관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만져보시면 알 겁니다. 예. 이 칼을 써보신 분들은 다른 칼을 못 쓰세요.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뭐 여러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겠습니다. 안 사요. 여러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보고요, 정말 결제 직전까지 갔습니다. 너무도 이 칼이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사면 저를 혼낼 만한 한 사람을 생각하고
조용히 손가락을 뒤로 이렇게 다른 곳으로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칼을 왜 그토록 사고 싶어 했는 줄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기능, 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요. 바로 이 어르신의 머리색을 보고 사고 싶었습니다. 보통 이런 광고에는요, 요즘 아주 젊고 아름답고 그리고 말을 분명하게 하는 그러한 유능해 보이는 사람들이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 CF는 그렇지 않았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여러분들도 이 광고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발음도 불분명해갖고 뭐라 그러는지 자막도 없으면 잘 이해도 가지 않는 그러한 이 어르신께서 이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때까지 이 칼을 만들고 갈고 계시는 이 모습에 저는 사실 첫 장면에 저의 마음을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 칼은 어떻게 된다? 사야 된다. 이런 어르신이 젊은 날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노련해질 때까지 연구한 이 칼을 사는 것이 우리 가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머리 색깔 하나만으로도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요한아, 내가 머리가 희끗희끗하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을 지키고 이렇게 머리가 희끗해질 때까지 오랜 경험 그리고 지혜가 위엄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다. 요한아, 날 한번 믿어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 또한 무슨 이야기예요? 요한아, 나는 어떻다? 나는 오래 살았다. 나는 늙었다. 그런데 힘없이 늙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오히려 세월이 더해져서 너희를 더 잘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었으니 나를 한번 믿어보지 않겠느냐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 또한 자신을 믿음한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때만 이러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앞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모국이었던 이 애국과 이스라엘의 많은 말들을 잊으면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와 함께 이 모세 앞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나를 위하여 나아가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라라고 그 엄청난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일을 그 사명을 요셉에게 주실 때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시는 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에게 겨우 이 말씀 주시고 나아가라고 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이 말씀 자체가요, 모세에게 있어서 힘이 되기는커녕 너무도 무섭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이 요한 앞에 나타나신 그 머리가 흰 예수님 앞에서 요한도 거의 죽은 자처럼 됐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짓궂게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이 모세 앞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과 하나님의 이 모습, 이 설명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비슷하고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이 요한과
그리고 모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토록 너의 옛적부터 너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았던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결국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모세야, 나는 늙었다.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늙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힘이 없다. 나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별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끝까지 힘이 있으시고 이전에도 힘이 있으시고 영원히 힘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늙었다 모세야,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너희를 돌보았다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은 내가 참으로 믿을 만한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피아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세는 이 늙으신 하나님, 자신도 이미 80 노인이 되었는데 자신보다 더 늙고 더 오랫동안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아브라함도 돌보시고 이삭도 돌보시고 야곱까지 돌보셨던 그 하나님 하나만을 믿고 애굽으로 전진하고 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목적은 또한 어떠한 목적이 있었어요? 모세야,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좀 전해주어라. 나는 또 반복해요.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십니다. 나는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걸 좀 이스라엘에게도 전달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던 그 말씀의 핵심 또한 이스라엘아, 내가 늙었다. 그런데 그냥 늙은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너의 조상들을 잘 살피었던, 그들을 나의 눈동자같이 돌보았던 그러한 너희의 구주다. 내가 그러니 너희에게 있어서 참 믿을 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입에서 울려 퍼지는 이 오래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래되신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대역사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의 자기 피알은 내가 이처럼 늙은 오래된 옛적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은 누군가를 충분히 일으켜 세울 만큼, 누군가를 충분히 하나님의 그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 충분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 앞에 나타나셨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 노인이었던 요한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보다 머리가 더 희끗하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봉사하였지. 그런데 나는 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더 하얘질 정도로 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옛적부터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는 너희의 구주다.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라가 보는 것이 어떠니? 이후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이 모든 계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음을 통하여서 이 계시대로, 계시가 주는 그 방향대로, 그 길대로 걸어가는 요한아, 너의 삶이 되지 않겠니? 이 말씀을 듣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아, 머리가 희끗한 나를 따라보지 않겠니?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입술을 통하여서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머리가 희끗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봐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복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머리가 희끗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7
별을 그 오른손에 주관하시는 그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내가 머리만 지긋한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에 이 7별,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지도자들을 내가 반드시 내 오른손에 두고 지켜낼 것이다. 나는 머리가 더 하얘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를 지켜낼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든든해 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충분히 믿을 만큼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고 그 예언의 역사대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믿을 만하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특별히 우리의 이후의 삶을 주관할 이 모든 인생의 역사를 선명하게 지도로 보여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연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눈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요, 항상 도약판 구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설명하기 전에 그 뒷배경을 미리 말씀해 주는 말씀들인 것이죠.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인 7 교회에 전달하는 그 말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 이전에 이 도약판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했던 이 말씀들인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하여서 참으로 나를 뭔가 정죄하는 듯한 말씀들이 있어요. 나를 책망하는 말씀, 그리고 나를 칭찬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7 교회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해당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책망을 너무 버거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 칭찬에 감사하며 그 책망받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힘을 우리에게 도약판 구절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내가 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해질 정도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믿을 만한 그런 존재이니,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책망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희만큼은 이 7 교회를 향한 7 교회를 향한 이 책망을 신경 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영원한 하늘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여라. 반드시 너희들만큼은 이 책망을 기억하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여라.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약판 구절, 그리고 머리가 희끗한 가장 오래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신 하나님의 본심임을 잊지 않게 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누구나 숙면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숙면 이후에 여러분들 손을 올리며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의 눈물로 웃으며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놀라운 기별인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통하여서 그 말씀, 뭔가 우리에게 쓴나물이 된 듯한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늘까지 이르게 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돌보신 그 예수님, 그리고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그 긴 세월 동안 그 오른편에 7 별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의 그 쓴나물과 같은 말씀들을 순종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 있는 백성들이 아무리 오랜 연륜 동안 그들이 연구한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여 우리를 미혹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히 도우셨던, 한 번도 그 신뢰를 잊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언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